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나쁜 점이 하나가 예쁜 여러분의 얼굴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청년부 남자 여자 다 너무너무 예쁘신 분들인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가 이태원 클럽들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조금 염려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클럽이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폐쇄된 공간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아주 밀접한 상태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니까 거기 뭐가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손을 깨끗이 소독하고 또 아주 최신 영상으로 된 발열 체크를 여러분이 하시고 들어오시는데 그 발열 체크를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필요하다고 본인이 갖다 놓으신 겁니다. 오늘 보시니까 너무 멋있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얼굴이 여러 명 되더라도 다 각자 얼굴이 찍히고 36.3도, 36.4도 이렇게 찍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다 여러분 청년부 선배들인데 우리 선배들 중에서는 목회자도 많고 사업가도 많고 훌륭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수원성 교회는 여러분이 맡아서 섬겨야 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성 교회 청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대,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어디 가나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 청년부만큼 착하고 또 예쁘고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당회와 우리 청년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다른 교회 가면 막 청년들이 당회를 미워하고 또 당회는 청년부 사람들 못마땅해 하고 이런 갈등을 가진 교회가 적지 않은데 우리 수원성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 밀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우리 교회 큰 일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 나가서 여러 부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인 여러 방면에서 신앙을 가진 목사 신앙을 가지고 평신도의 삶을 사는 그런 청년들이 되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훌륭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효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없이 우리가 성공한다든지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무와 뿌리의 관계예요. 근데 나무와 뿌리의 관계가 시원치 않다. 그 나무는 말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뿌리에다가 우리가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여야 정말 성공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을 수가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엉뚱한 곳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노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행복이나 성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성공할 자가 없고 행복하게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개와 순종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른다고 하시니까 가장 잔인하고 가장 힘든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죄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기도 응답을 받는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죄는요,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이런 거 보셔요? 남자가 죄를 짓든지 여자가 죄를 지면요, 얼마나 갈등의 극치를 이루어가지고 말이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드라마를 여러분 TV에서 얼마든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이거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죄는 은혜의 문을 닫아버려요. 축복의 문을 막아버려요. 죄는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후회하고 그저 뉘우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건 회개의 일부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가장 잘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요, 물을 떠난 고기와 같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배고파서 죽게 됐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게 됐고, 일자리가 없어 죽게 됐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어야 연명할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비참해진 것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돼지 꿀꿀이 죽을 사람이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때때로 고난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들이라고는 감히 말 못하고 품꾼의 하나라도 여기달라고 좀 부탁해야지.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이것이 죄고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 아버지께로 오니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둘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놓고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놓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들은 예화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아이 하나가 어린아이니까 많은 막대기를 가지고 막 칼 장난을 하다가 그만 오리 이렇게 들고 막 다니는 오리 그걸 장난으로 말이죠. 그 나무를 세게 치니까 목이 딱 부러졌어요. 근데 그 오리는 아버지가 아끼시는 오리예요. 이 아이가 막 바닷가에 당황이 돼가지고 모래를 막 파고는 거기다가 이제 묻은 거예요.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걔 누나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너 이리 그래. 너 오리 죽였지?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알려지면 큰일이니까 그냥 누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 안 할게. 그럼 너 내 말 들어. 그날부터 누나 종이 되는 거야. 야, 물 좀 떠. 알았어. 야, 휴지 좀 가져와. 알았어. 너 내 방 청소해. 알았어. 완전히 종 노릇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해졌어요. 아버지한테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죠. 누나는 아주 종처럼 부리죠. 죄는 지었지요. 너무너무 고달파서 눈물 흘리다가 차라리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자. 그리고 아버지 계신 2층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아끼시는 오리를 죽였어요. 울면서 죄를 고백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꽉 끌어안으면서 얘야 말해줘서 고맙다. 사실은 너 오리 죽이는 거 내가 2층에서 다 보고 있었어. 우리보다 내가 너를 더 10배, 100배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미 용서해놓고 네가 나에게 오기만을 내가 기다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용서해 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죄 용서함 받고 그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너를 더 사랑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는 아주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회개와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한번 부부싸움 대판해 보세요. 그 좋은 환경이 아무 소용없어요. 삶 자체가 지옥이고 거기가 감옥이에요. 사람의 행복은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요,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하고 이제 같이 다니는데 둘 다 부자가 됐어요.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목초지 가지고 막 다투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이게 조카하고 삼촌하고 사이가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와 나는 고륙이 아니냐? 한 친척이 아니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남은 땅을 내가 선택하마. 롯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냥 요단 동편에 너무너무 좋은 목초지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편 박토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닙니까? 볼 줄 모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물질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인간관계만큼은 절대로 깨트리지 않겠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결국 누가 성공합니까? 동편에 살던 그 롯이 살던 그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소돔성이 전쟁에 패했어요. 그러니까 다 약탈당하고 롯과 롯의 가족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병사가 300명이 넘어요. 그 300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물질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인간관계만큼은 절대로 깨트리면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도 둘로 나누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 두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면 너희는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출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모든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인간관계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참 놀랍게도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은요,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밖에 없어요. 놀랍지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거예요. 너 부모 공경에 실패하면 내 행복도 깨져. 부모 공경에 실패한 사람 성공한 것 같지? 실패한 사람이야. 부모 공경에 실패한 사람 너 신앙생활도 실패하는 거야. 부모 공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가 옵션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죠? 어떤 좀 상 주는 마음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 공경, 즉 효도는요,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요,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법칙 아시지 않습니까? 성가대면 대답해 보세요.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한 사람 빼고 다 맞췄네.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4. 이건 세상 어디 가도 변하지 않아. 이건 자연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건 자연법칙에 가까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반대로 말하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정성껏 기르지 않고 방치하고 또 때로는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치십시다. 옳은 부모입니까? 잘못된 부모지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자녀고 아주 잘못된 사람이고 아주 잘못된 신자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이다. 옳지 않은 신자다. 잘못된 신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요, 명령형이에요. 부모 공경은요, 권면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에요. 어느 때 명령을 내립니까? 꼭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명령하시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할까 말까 망설일 때 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요, 부모에게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혜택은커녕 부모에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부모 그러면 벌써 치밀어 올라오는데, 부모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데, 증오심이 생겨가지고 부모를 원수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가당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네 생각, 네 감정, 네 마음속에는 미움 다 내려놓고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 네 부모에게 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명령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하고 싶지 않아도, 정말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판사가 하나 나왔어요. 사법고시 합격해서. 요즘에야 사법고시 그렇게 크게 쳐주지 않지만은요, 3, 40년 전만 해도 사법고시 합격하면 동네에다 프랜카드 그냥 크게 걸고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그 동네의 큰 영광 아닙니까? 제천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등이 굽은 곱사등이에요. 그 아버지가 술주정병이었어요. 노름 좋아하고. 그래서 재산을 노름으로 다 날리고 매일 술이 쩔어서 자기 아내를 패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저 가정의 왼수지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고 또 자기 아내에게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화가 나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지금 지경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달래냐고, 당신이 인간이냐고 막 치받으니까 이 남자가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잠자고 있는 애를 마당으로 던진 거예요. 그 아이가 곱사둥이가 된 겁니다.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놀려요? 그야말로 왕따 당하고 아이들이 다 그저 놀림감으로 삼고 그래서 친구도 하나도 없어요. 집에 돌아와도 밖에 나가기 싫고 다들 자기를 동정 어린 눈으로 보고 또 꼽사둥이라 놀리고 그러니까 집에 틀어앉아 책만 보다가 책에 취미를 붙여서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이제 공부에 취미가 붙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갖게 됐고 사법고시에 패스가 된 거예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로 임명을 받고 이제 다시 주말이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자신을 곱사덩이로 만든 그 아버지를 아주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겁니다. 이 소식이 방송국까지 전해져서 방송국에서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곱사덩이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당신은 평생 장애인이 됐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 그 곱사동의 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너에게 잘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했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납이 안 돼도 어머니가 용서가 안 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부모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엿한 인간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수고와 희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저도 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아들을 서울에서 공부시키겠다는 뜻에서 서울로 전학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을 저희 아버지가 등에 쌀을 지시고 오른손에는 항상 김치, 왼손에는 간장, 된장 6년 동안이나 포날을 쉬면서 오늘의 제가 있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모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신세지면 그게 부담스러워서 자꾸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점심 혹은 저녁 한번 대접받으면 다음엔 내가 대접해야지.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죠? 부모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서도
갚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에 오염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마침 급한 일로 어딜 나가셨어요. 근데 급한 일이었는지 설거지를 안 하시고 나가신 거예요. 설거지가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착한 마음에 설거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거지를 깨끗이 했습니다. 보니까 또 빨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고 잘 널어서 이제 마르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도 나갈 일이 있으니까 메모를 하나 남겼으며, 엄마, 제가 설거지도 했고 빨래도 했어요. 엄마, 설거지 한 값 5,000원, 빨래 한 값 5,000원, 더한 10,000원만 청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몇 시간 후에 엄마가 이제 돌아왔죠. 엄마가 그걸 보고는 그 밑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17년 동안 너 밥해 먹인 것 1억 2,240만 원. 네 빨래 해준 것 1,632만 원. 17년 동안. 그러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료. 이렇게 썼어요. 이게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갚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상대 안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짐승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요,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제가 잘 가는 음식점 주인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지나가다가 개소주라고 아시냐요, 여러분? 개소주? 개를 푹 삶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마시는 그게 개소주래요. 개소주집에 개가 묶여 있는데 개가 임신을 했더래요. 근데 이게 곧 개소주가 될 운명인 거예요. 이 음식점 주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개 나한테 좀 팔면 안 되겠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 팔지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 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한 달 되니까 새끼를 9마리나 낳았어. 그 새끼를 다 분양해주고 새끼 1마리하고 그 어미 1마리하고 둘이 그 음식점에서 기르고 있어요. 근데 이 음식점 주인이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개집을요, 사람으로 말하면 60평 아파트처럼 줬어. 그리고도 개 운동장도 마련해주고, 개 소주로 죽어갈 운명 직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건짐을 받아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개가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개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 개와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부모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의 빚을 졌고 그렇게 많은 은혜의 빚을 졌는데 평생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보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네가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주고 또 장수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 요셉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삭은 아버지가 모리아산까지 데려갑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칼로 이렇게 말하자면 잡아서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이 넘었고 이삭의 나이가 20살이 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20살 장정이 120살 먹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조금만 건드려도 아마 아버지는 나가 떨어질 거예요. 아버지가 미쳤습니까? 노망에 드셨습니까? 얼마든지 아버지한테 항의하고 피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했던 이삭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바위에 눕는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내 아들 이삭에게 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위대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이삭의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 사건은 계속 이삭에게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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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뿐이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이삭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그래요.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만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워싱턴의 20대의 꿈은요, 선원이 되는 것이요, 선원. 그래서 선원 학교도 다녔고 선원 훈련도 받았고 선원 라이센스 자격증도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원이 되고 싶어서 어느 선박회사에 지원을 했더니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제가 선원 생활을 할 것입니다. 언제 있으면 집을 떠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워싱턴의 어머니가 그냥 그날부터 눈물을 짓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바다로 나가는 거 원치 않는다. 난 네가 선원이 되는 거 정말 싫다. 왜 위험한 바다에서 평생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평생 자기가 꿈을 그걸 가지고 이제 꾸었기 때문에 또 자격증도 다 땄겠다. 취직도 했겠다.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회사 가는 날 자동차에다 자기 짐을 다 실어놓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제가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한 번 가면 한 달 후에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워싱턴에 손을 붙들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막 흐느끼면서 아들아, 안 가면 안 되겠니? 선언을 포기하면 안 되겠니? 그 어머니의 우시는 모습,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면서 워싱턴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면서까지 내가 선원이 되는 게 과연 옳은가?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 내 꿈을 이룬다는 게 과연 옳은가? 그는 마음을 바꿔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다
자기 방으로 들였을 때 그 어머니가 워싱턴에 손을 붙들고 아들아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결국 워싱턴이 승승장구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제 작은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8남매 7째로 태어났어요. 아들 넷, 딸 넷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 남았는데 그 어머니를 7째인 제가 모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서 저와 제 아내가 정성껏 섬겼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지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어머니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모실 수가 있어? 그런데 제 아내 대답이 나도 몰라. 속에서 우러나는 걸 어떻게 해? 저희 어머니 저희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사시다가 저희하고 32년을 사시다가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8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견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다른 과정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숫자가 200명입니다. 말하자면 엄격히 말하면 동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같은 동기라고 해요. 280명 중에 저만큼 이런 목회 축복을 받은 친구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보셨구나. 30년 동안 어머니를 정성껏 모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체험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장모님 또 장인어른 2분이 남으셨어요. 그 2분을 처제가 모셨는데 그 장모님이 약간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처제가 정성껏 닭백숙을 해서 엄마 잡수세요. 그러면 너희는 여기다 약 탔지. 그럼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제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약이 오릅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그냥 장모님하고 매일 그냥 싸우는 거예요. 장모님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잘못하면 처제도 정신적으로 잘못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십시다. 우리가 모십시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 우리가 모시려고 한번 모시고 왔었는데 저를 향해서 말이죠. 자네는 왜 우리 딸을 맨날 그렇게 때리나? 목사가 그러면 돼. 제가 제 아내를 때리긴 뭘 때립니까? 근데 벌써 이게 뭐 잘못되신 분이니까 병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아니라고 하면 막 펄펄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음에 안 때릴게요. 절대 안 때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때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그러니까 제 안에는 염려가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모시면, 우리가 교회 모시고 오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 목사가 우리 딸 맨날 때린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이 오해하면 당신이 30년 동안 쌓아놓은 그 명성이 다 깨지지 않냐.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 우리가 못 모신다. 근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우리 교인들 이해시킬 거야. 우리 교인들 착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내 말 듣고 이해해 줄 거야. 우리 장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없는 소리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다 나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자. 제 아내도 무슨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매일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해 드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조금씩 꼭 사다가 드리고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어머니 우리 놀러 가요. 계속 사랑으로 기도해 드리며 사랑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머니의 자존감을 자꾸 세워주면서 1년, 2년 모시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모든 질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치매가 다 났어요. 그건 저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제 아내에게 저를 아범에게 잘해야 된다. 너 아범에게 잘해야 된다. 제 동서가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처제가 혼자 사니까 처제가 저한테 그 맨날 우리 장모님하고 싸우던 처제인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어머니가 좋아지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정상인이 됐으니까 어머니 내가 모셔가면 안 되겠냐고. 혼자 사니까 적적해서 못 살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모시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 주세요. 우리가 모실게.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사시는데 저는 우리 아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넣어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면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오늘도 축복의 씨앗을 내가 많이 심고 오는구나. 언젠가 이 축복의 열매가 열려서 나는 물론이요 내 후손들까지 반드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거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효도를 통해서 자식들이 또 효도를 배우는 거예요.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뭐하지만은 우리 4학년, 이게 11살짜리 그 손자가 있어요. 얘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어버이날 이 아이가 말이죠. 지네 엄마한테 돈 생기면 지네 엄마한테 맨날 맡기거든요. 엄마 내가 맡긴 돈 5만 원만 줘. 뭐 하려고? 고기 사오려고. 고기 사서 뭐 하게? 할 게 있어. 그 애 고기 사러 보내는 게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가서 스테이크용 고기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살짜리가 핸드폰 보고 다 뭐 온도는 몇 도로 맞추고 몇 분 하고 뭐 다 해가지고 스테이크를 굽고 버섯을 굽고 감자를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어버이날이라고 딱 갖다 바친 거예요. 그 부모가 너무너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서 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효자 가문의 효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자식은 노년의 멸류관이에요. 나이 들었는데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자식들이 망난이면, 자식들이 효도할 줄 모르면요, 그것만큼 쓸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효도하면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또 효도를 배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복된 생애, 행복한 생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우리 청년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깊이 박힌 못이 되어서 이제 평생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진 줄 알고 빚 갚는 마음으로 효도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는 복도 주시고 장수하는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